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저녁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특별히 이사야 33장에서 환란을 예언합니다. 자, 이사야 33장에서 환란을 예언한 그런 환란의 날이 올 때에 너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당신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같이 자,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이지요 라고 답변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힘들다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들으시고 바로 묻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을 때다라고 바로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나 듣고 난 후에나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환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 첫 번째로는 환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본인이 믿던지 아니 믿던지 간에 환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내가 환란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입니까? 자, 환란이 누구나 올 때가 있죠. 개인적으로나 자, 국가적으로나.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주라는 것입니다. 자, 다른 주. 그 다른 주가 나를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환난 날에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신 것입니다. 자,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아야 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환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는 환란 시대에 대해서 이사야 33장 4절에서 황충이로 오는 환란이 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이사야 33장 4절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의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아멘. 아멘. 자, 황충이라고 하면 사람이 너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요 하면서 악독한 사람이 나와서 남의 것을 노략질한다는 것입니다. 자, 황충이라고 한다고 해서 곤충 보감으로 가면 안 됩니다. 본문을 보셨듯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그러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황충이 얘기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서 다섯 번째 나팔 불고 황충이가 나온다고 하고 있으니 우리는요, 황충이 같은 사람 때문에 사람이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TV를 보시면 살인사건 같은 사건들도 갈수록 더욱 악독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서
너희가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왜입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황충이 같이 악독한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는 여호와를 더욱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아야 하는데요. 자, 이사야는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 전쟁으로 오는 환란을 예언하였습니다. 자, 이 전쟁에 대해서는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대로가 황폐하며 행인이 끊치고 성읍들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생각지 않는 그러한 전쟁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서 일어나는 유브라데 전쟁을 예언한 것인데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 주십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 상황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사야는 황충이로 오는 환란, 또 그리고 전쟁으로 오는 환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서는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이 온다는 것인데요. 자, 이는 유브라데 전쟁으로 인해서 오는 화생방 전쟁이 일어나게 되므로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횃돌같이 가시나무같이 타버리는 이런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삶을 살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간에 우리는 환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니 우리는 그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해서 더욱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삶이 복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종으로 살아라. 자, 기도하는 종으로 살 때입니다. 자, 우리가 환란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직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 아시죠? 자, 그래서 직장 생활은 더욱 성실히 해야 하는 것이고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해야만 하지만 기도하는 종으로 살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시간에 힘을 쓰고 또 시간을 내도록 애도 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 33장 2절에서 기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33장 2절 말씀을 읽어 주십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아멘. 자, 이사야 33장 2절에서 기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 하고 시작합니까? 자, 먼저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맞습니까? 아멘. 경외하기에 의지하고 의뢰하기에 여호와를 부르라고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고 있다면 기도하는 종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종으로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텐데요. 주의 종께서는 누누이 기도는 내용이 있는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사야 33장 2절에서 네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원한 복음은 은혜가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왜입니까? 은혜가 없이는 설교가 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설교는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자꾸만 꽈배기도 아니면서 꼬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막 밀어내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설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고 있으니, 이 말은 은혜 역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집에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다고 그냥 은혜가 쏟아지겠습니까? 자, 은혜 역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피곤한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라고 했는데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분을 앙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앙망이라는 말과 경외한다는 말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분을 앙모하고 그분을 사모한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한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또 그분을 믿는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침마다 역사하는 곳이 있으니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말씀을 읽어 주십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아멘. 자,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의 귀를 열으셔서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라고 하고 있으니, 환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견고한 바위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다. 자, 견고한 바위 예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하는 종으로 살아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 3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또 주신 말씀처럼 견고한 바위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주시라 하고 있고,
또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한 돌이다 하고 있으니 그래서 견고한 바위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과 또 이사야 28장 16절이지만 우리 이사야 28장 16절만 보시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읽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보장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보장은 평안함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뭐니 해도 평안함이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잠자리가 불편하거나 밥 먹는 자리가 불편하든지 하면 불편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은 것처럼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종 제일 먼저 보장해 주시는 것이 환난 시대에 기도하는 종으로 살면 이사야 26장 2절로 3절 같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환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가 보장하시니 환난과는 상관없이 평안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환난 시대에 주시는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은혜 가운데 오는 것은 항상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연세가 들면 나도 모르게 이유 없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게 그저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평안함이 오게 되면 우울증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평안함을 보장받으셨으면 그 다음에는 지혜를 보장해 주십니다. 자, 이런 지혜는요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과 또 다니엘서 12장 3절 두 곳에서 이런 지혜를 봉합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지혜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식을 보장해 주십니다. 자, 이사야 11장 9절에서 여호와를 잘 아는 지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다시 이사야 33장 6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은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환난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종으로 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고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니까 우리는 걱정 끝인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해보실까요? 걱정 끝! 걱정 끝! 걱정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장은 예수님의 보장 속에 살 때 환난 시대를 살고 있어도 그분의 확실한 보장이 있기에 안전함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의 보장 속에 살 때다. 자, 예수님의 보장 속에 살 때입니다. 자, 기도드리십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하신 여호와여, 우리는 이미 환난 시대를 살아가면서 334차 성산성회를 통하여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라는 주제로 깨우쳐 주시고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가 가까워 오는 이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보게 되어 이 저녁에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옵는 것은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종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시대 따라 주시는 기도로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여 주셔서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종된 자의 영육 구원에 넉넉하게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보장 속에 노년도 환난도 전쟁에도 안전하게 보장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